요한계시록에서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야 한 50년 후 정도 되어지면 주후 95년경 정도 되어지니까 이미 저 터키 서부 지역까지도 교회가 던던히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인 것이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수십 년이 되어지다 보니까 칭찬받을 내용도 있지만 또한 책망받을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위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개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라비아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 교회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딱 어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 교회의 서문화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8절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볼 때도 참 미미한 교회였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도 신분과 배경과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연약하였고 또 교회의 재정 상태도 굉장하게 약한 교회였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인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고 또한 예부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었고 외부로부터의 배교의 위험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의 행위를 잘 아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정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재풀이 너무 적고 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마저도 약하고 믿음마저도 약한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잘 지켜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는가 하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필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화면에 보면 아래에 그 터키의 서부 지역이 나오죠. 한 중간 정도의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이제 저쪽인 그 서쪽인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 필라델비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 아시아로 그리스의 문화가 들어가는 그런 가문과 같은 도시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서방의 문화가 동방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도시가 필라델비아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가 문화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서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는 어떤 지적을 받는가 하면 너희들이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 열린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사람들이 왔다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탄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던지 같이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을 가진 교회였고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열린 문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까? 바로 이 열린 문이 오늘 우리 하늘신 교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기도의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너가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기도의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터키 서부 지방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터키 서부 지역의 중심 지역에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하게 여러 가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중에 너무너무 작은 섬이 반모섬이 있습니다. 우리 근사님 집사님 보이나요? 반모섬이 너무너무 섬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큰 섬 같은 거제도요 제주도와 같은 큰 섬이 아니고 너무너무 작은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이 섬은 낮과 저녁의 기온차가 굉장하게 심한 교회 지역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기온이 낮아서 그 힘든 지역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유배를 당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아 너에게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겠습니까? 참으로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며 말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에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늘이 활짝 열려졌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교통과 하나님의 세미한 격려가 그에게 열려져서 그 기도의 문을 요한에게 열어주었다는
주셨다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한국 교회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정말 낮 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녁이 되어지면 교회 마룻바닥에서 참 마룻바닥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하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통이 임하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임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조국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서 또한 하늘이 열린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때부터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알이 꿈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사자인 야곱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는 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였나요?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였는가요? 저는 참 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하고 하늘에서 그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내리락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2024년도에 열린 기도의 문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늘 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희들에게 열려있다 문이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기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열어두었기 때문에 내가 열어둔 이 문은 결코 닫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찢어 올린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을 확 열어 제낀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나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기관에 가서 호소한들 우리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열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닫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늘이 확 열리고 이 천장을 통하여 하늘이 확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열린 문의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하늘신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열린 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구원의 열린 문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열렸다면 구원의 문도 열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교인 수가 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받는 자, 회심하는 숫자가 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제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까? 재정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 가장 있어야 될 것은 회심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회심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교회 밖에서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회심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하늘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회심하는 숫자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구원의 열린 문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회심하는 자가 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는 섬김의 문, 봉사의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린 문의 은혜가 단순하게 기도의 문만 열리고 또 구원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섬김의 문이 열렸고 봉사의 문도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한 태도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는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문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교회를 봉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회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오다가 180도로 뉴턴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봉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길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초점이 되어 살아간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회심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인생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태도와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섬김의 문으로 나가고 봉사의 문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는 열린 문이 있다면 닫힌 문도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시되라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을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결코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과 전도의 문과 봉사의 문도 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열고 닫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열쇠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 준비한 10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이제 슬기로운 5처녀는 새벽녘에 깊은 밤중에 이제 신랑이 왔었을 때, 아니 등불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아니 그때 마침 신랑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 등불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처녀들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곧바로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문이 닫힌 후에 등불을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미련한 5처녀가 와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든지 성경을 보니까 주여 주여 2번이나 부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닫힌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기도의 문이 닫힌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봉사의 문, 선교의 문이 이제 닫힌 겁니다. 언젠가는 내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겠지.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련한 5처녀에게 문이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졌을 때 미련한 5처녀는 열린 문을 너무나 가소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적은 능력을 가진 것을 알면서 날마다 기도의 문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성공과 봉사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언제 닫힐까요? 개인적으로 우리 죽을 때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에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아버지, 제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면 또 가정을 꾸리면 제가 좀 자녀를 키우고 안정되어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미련한 5처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 같은 사람을 버리실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힌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나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 들이댑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건 뭐냐면 예배 때에 성찬회까지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 제일 옆에 누가 있나요?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척거리 누구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신 교회 교인들은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유다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교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다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 밖에 열어달라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은 주관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신앙했던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기도의 문이 열려있고 섬김의 문이 열릴 때 그 열린 문 안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문은 언젠가는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인 것을 알고 십자가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은 열어주었지만 들어가기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기도로 들어가기에 힘을 쓰고 전도로 들어가기에 힘을 쓰고 봉사로 들어가기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열린 문은 있지만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 내일 하면 되죠. 오늘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내일 전도하면 되죠. 오늘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봉사하면 되죠.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 기회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마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신분이 닫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을 여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의 문을 여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셔서 봉사의 문을 여셨고 섬김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는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누가 열어줍니까? 바로 한밤중에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열은 것 아닙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봉사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열고 닫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열린 문 안으로 지금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영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영국이 여러분 21세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라에 얼마나 구원의 문과 복음의 문이 열려졌는지 모르고 또한 전도의 문이 열려졌을 때 이들이 전도하기에 참 힘을 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문을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에는 어느 유럽보다도 모슬렘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모스크 사원이 날마다 세워지고 그 모스크 해교 사원이 각 도시에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힌 겁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섬김의 문이 닫힌 겁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었나요?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이 조선 땅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언젠가는 이 한국 교회가 닫힐 날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열린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문이 좁으니까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나가고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기에 힘을 쓸 때 전적으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너는 나의 손 안에 수중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전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봉사의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심 교회는 참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문은 열려져 있지만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한 자가 적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문은 열려져 있지만 복음에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도적 열정을 가진 봉사의 일꾼이 우리에게 적다는 겁니다. 오늘 문은 열어졌지만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우리 교회에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기도의 문,
전도의 문, 구원의 문, 봉사의 문, 성김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과 잘 어울리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되어지고, 열린 문과 잘 어울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